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짐을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참으로 한 심령마다 새로움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힘 얻어서 삶의 연장을 아름답게 가꾸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내 맘과 뜻을 주가 주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차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멘.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기에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잘 압니다. 저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며 살아온 저희들이 주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잘못된 행동이 많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오니 주님의 사랑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하고 기쁨이 말라 있사오니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 원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2022년도 벌써 1월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하고 다짐했던 계획들이 흔들리거나 희석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저희 신성교회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게 넘치며 찬양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교회에서 직분과 직책을 맡은 일꾼들이 이 일을 위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몸을 들여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 주의 교회가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어 스텔스라는 더 강한 변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바이러스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저희 신성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저희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명절에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고통에 상처받는 자들에게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신성교회를 이끌어가는 오경환 목사님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도 성령의 권능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교역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김신현 목사님과 찬양대 이명신 황정아 자매의 앞길에도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9쪽과 1020쪽 사이에 있는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설 명절 연휴 주일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하셨사오니 이 주일 아침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우리 신성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최악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혼란한 와중에도 길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마스크보다도 백신보다도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에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옵시고, 혼란한 중에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뭔가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믿음의 큰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19의 위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에 자녀들의 학업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의 제약과 불편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다들 많이 지쳐 있사오니 부디 하루속히 이 감염병을 극복하고 모두가 평온과 질서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아 하늘의 만복을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부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3부에만 명절을 지키는 분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었나 봐요. 네, 감사하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 앞에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다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8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다시 생각하면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죽을 위기, 죽어야 마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그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자와 죽은 사람의 그 차이가 뭘까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산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지만 죽은 사람에겐 내일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죄가 있지만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분명 죄가 있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분명
너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죄인이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비록 오늘은 돌에 맞아 죽을 마땅한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앞으로는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순결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희망이 아직 그녀에게 있고 내일이 있다는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그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이 어거스틴의 해석이 맞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폐륜적인 여인이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성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십자가의 마지막 그 순간에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에 무덤에 묻히셨을 때에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시신에다가 그 향유를 기름을 바르겠다고 그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에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 이 여인에게서 가능성과 희망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전부라고 보시지 않고 가능성의 눈으로, 희망의 눈으로, 내일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미래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들은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그 사람들을 매일매일 과거의 시간으로 봅니다. 너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 너 옛날 모습은 그런데 왜 오늘이 이래?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옛날 모습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심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어제는 이런저런 죄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지만 너는 아직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아름답게 향기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너를 돌로 치는 정죄를 하지 않을 테니 이제부터는 가서 그런 죄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라, 새 출발을 해라. 언제나 이렇게 격려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이죠, 그 사람에게 고정된 판단을 하고 그 사람에게 정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어떤 죄냐? 그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너는 죽었으니 너는 가망성이 없다. 미래가 없다. 너는 희망이 없는 존재. 내가 정죄해서 심판해 버려도
마땅한 존재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엉뚱한 심판을 하는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내일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는 단정적인 평가를 내려도 되고 고정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언제나 내일을 바라보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핀잔하고 예수님을 욕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인과 세리 창녀들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비록 그들이 세리고 지금은 비록 창녀이고 그들이 죄인이지만 내일의 가능성이 그 안에 있음을 보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어요. 비록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으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들과의 교제를 멈추시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면서 그들의 가능성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이것 한 가지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미래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그것 아래서 우리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지금도 그리고 이 새해에도 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건물이에요. 이게 교회당이고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좀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느 교회에 대리석으로 지어진 옛날 교회를 가면 그 앞에 현판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신성교회 예배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통은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예배드리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가보세요. 특별히 영국을 가보세요. 영국에 정말 잘 지어놓은 그 교회 건물이 지금은 뭐가 됐냐? 술집이 되고 식당이 됐어요. 여러분,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라면 그게 교회로 남아야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치우와 가은이가 교회 어디서 오냐면 저 분당에서 옵니다.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나 떨어져 있을 땐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제일 가깝게는 우리 진우가 왔습니다.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있으니 제일 가까이 왔어요. 진우도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것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생명력 있는 유기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정의를 합니다. 에크, 칼레오, 밖에서 불러낸 사람들,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부르신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부름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연합, 구원받은 사람의 집합,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독일 사회학자들이 이 정의한 용어들이 있어요. 보통 그 사회학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게마인 샤프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 이런 뜻이에요.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용어가 게젤 샤프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주로 사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어떤 뜻이 있냐면, 보통은 그 사회는 공권력으로 통제되고 법적으로 강제된 조직인, 이걸 사회라고 게마인 샤프트라고 말합니다. 게젤 샤프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있고 유기적인 공동체를 게마인 샤프트라고 하면서 교회를 말이죠. 교회를 게마인대라고 표현하는데, 이 게마인대라는 걸 오늘 우리 표현을 하자면 신성 게마인대, 소망 게마인대, 광림 게마인대 이렇게 말하고, 그 게마인대가 다 모인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키르헤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그 생명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게 막 자정 능력, 치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손가락이 뭐에 찔렸어요, 베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근데 피가 나올 때 이렇게 꽉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꼭 지혈이 되죠.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자정력과 치유 능력과 회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만약에 뭐죠? 피가 안 멈추는 병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 혈우병 말고 이 심혈관계 계통 중에 많이 걸리는 혈압과 만개 관계 뭐죠? 이렇게 다 같이 생각이 안 나지? 당뇨 걸린 사람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몸에. 그래서 지혈이 더디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고장이 났지만 그래도 조금 기능이 있어서 특히 두르고 한참 있으면 건강한 사람보다는 늦게 지혈이 되지만 지혈이 돼요. 그런데 교회가 이 생명력, 유기체를 잊어버리면, 유기체적인 조직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그 공동체라는 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되고,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에 효율을 따지고 효과적을 따져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얼마를 드려야 전도가 될까요? 이춘명 집사님. 모르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액수를 계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렇게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도 전도가 안 되니까 그런 일은 쓰지 말자. 돈을 조금 적게 드리고 전도할 방법을 택해보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전도가, 돈을 좀 덜 드리고 노력을 좀 덜 드리고 해서 전도를 어떻게 하죠? 그런 건 있어요. 우리 곽현주 집사님의 정성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옆에서 누가 전도를 해봤어요. 그럼 돈 한 대를 하나도 안 드리고 전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인이 됐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오는 분이 우리 집사님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교회 가보라고. 그래서 전도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고 이게 출산하는데, 여러분, 돈이 얼마가 들여야 고통 없이 할까요? 고통 없이 임신하고 순산할 수 없어요. 다 임신의 과정에 고통이 있어요. 아파요. 그렇지만 그런 생명을 잉태하는 일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걸 따지지 않아요. 근데 자꾸 교회가 경직되고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이러다 보면 자꾸 효율, 효과 이런 말을 자꾸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효과, 효율보다 더 중요한 말은 은혜예요, 은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 생명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요즘 교회가 자꾸 이렇게 조직화 시스템화돼 가요. 점점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요.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조직만 남아요. 뭐만 남냐? 남선교회, 교수선교회, 의료선교회, 자기들 만족을 위한 그러한 그룹들만 자꾸 남고 교회는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그 유기체가 살아있는 생명의 은혜를 자꾸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경직된 조직, 교회만 덜렁 남아있는 그런 생명력 없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스템이나 건물이 아니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인데 자꾸 바깥에 시스템, 조직 이걸 갖고 와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을 해요. 왜 세상은 이런데 교회는 이렇지 않냐?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전혀 세상과 동떨어진, 사회와 동떨어진 그 조직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해야 될 일은 효과적으로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여서 정말 더 많은 건강함을 만들어가는 일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흐트러지는 생명력, 교회의 유기체, 생명력 있는 생명 공동체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조직만 남고 건물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는 죽은 사람처럼 생명력이 없고 더 이상 미래와 내일의 희망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에서버두사빌라,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 교회, 이렇게 7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7교회 중에서 당시에 이 사대 교회가 제일 번성하고 제일 교인도 많고 제일 재정적으로 풍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향하여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교회나 살아있을 때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살아있어야 주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지난해에도 많은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며 살았음에도 주님께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해 당부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인데, 그 첫째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는 다 부끄럽습니다. 어떤 분은 내 과거는 굉장히 찬란했어. 옛날 내가 대단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분명. 그러나 아무리 찬란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지난해만 해도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내 삶을 내가 살았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내가 살았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라고 자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서 제외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천만다행이고 큰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나 과거의 잘못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미래의 빛 앞에서 희망과 가능성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그 모든 부끄러운 일, 온갖 잘못과 죄악으로 얼룩된 일들을 다 용서하신다면서 다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시니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이전의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걸음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간증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뒤돌아보다가 망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롯의 아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불과 유황으로 이 땅을 심판할 테니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당부하셨음에도 이 롯의 아내는 두고 온 집이 생각나고 두고 온 재산이 생각나고 폐물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때 먹던 고기가 생각난다. 그때 먹던 야채가 생각난다. 돌아가자. 그리고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것은 더 이상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내년이면 90이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옛날 얘기, 60년 전 얘기, 70년 전 얘기를 하시면서 어제적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그 얘기만 하세요. 옛날에 본인이 피아노를 배우실 때 땅바닥에다가 피아노 건반을 그려놓고 그걸로 피아노를 쳤다. 군대를 갔는데 올간을 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본인이 가서도 피아노를 치셔가지고 군종병이 되셨다. 본인이 무슨 행정학교로 가게 됐는데 갑자기 일이 바뀌어서 공병학교로 가서 죽을 뻔했다. 이런 말씀. 그런 말씀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내일보다는 내일이 짧거든요. 사실 90 노인네가 내일은 뭘 꿈꾸겠습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100번 1000번도 더 들은 그 이야기를 어제적 일처럼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매 찬란했던 과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집에 금두꺼비가 있었네. 내가 한 가닥 했니.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는 뭐냐? 오늘이 조금 불편해, 자기한테. 오늘이 자기가 한테 좀 불편하니 옛날 얘기만 잔뜩 해서 자기를 가장하고자 하는 열심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일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내일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된 이야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만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옛날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2022년 올해는 부끄럽고 아쉽고 허물 많던 그 지난해나 온갖 과거사는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모진 아픔도 다 잊어버리시고 상처도 잊어버리시고 눈물도 더는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앞만 바라보고 희망만 바라보고 기대와 가능성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새 일을 펼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 앞에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일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걸 보고 살라는 겁니다. 희망을 걸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속색이지만 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와 기대를 바라보고 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를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키워내면 반드시 보석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효자 효녀가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옛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뭐냐? 큰 일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 앞에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꼭 확실하게 내가 반드시 이루어준다. 옛날에는 이 반드시를 갖다 정령이 그랬어요. 정령이. 정령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낸다. 사막의 강을 낸다. 주님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실 새 일은 길 없는 광야의 대로를 내시고 물 없는 사막의 대하 즉 큰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새로운 길을 트고 척박한 사망에 강이 흐르게 하는 일보다 더 크고 복된 일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걸음을 우리에게 걷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걸 바라보고 걸어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품고 주님이 행하실 새 일과 큰 일을 그것의 비전을 가지고 용감하게 씩씩하게 걸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주어 마시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주님께서 이렇게 광야의 길을 트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면 그동안 길이 없어서 방황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다 길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갈증나는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앞으로는 누구보다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 세월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해에는 더욱 주님이 행하실 새일 주님이 일하실 그 큰 일을 그 역사를 주목하며 더욱 기대와 희망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이 21절이거든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백성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로 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주신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찬송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셨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올해 새해에는 우리 모두 어두운 과거를 다 씻어버리고 내 아픔을 다 씻어버리고 눈물 났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펼쳐주실 주님의 새일 큰 믿음을
큰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새 일과 큰 일을 경험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찬송을 부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올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의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 사는 삶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승리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또 우리 신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당차들 짐승들과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나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다시 한번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샘물을 내리니 탈차들 짐승들과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아멘.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그대로 찬송을 가사로 곡조를 만든 겁니다. 네, 꼭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릴 텐데 성절 연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현격이 많이 안 오셨는데 벌써 다 그 명절을 지내러 가셨나 봅니다. 이 명절 기간에 새벽 기도회를 쉽니다. 새벽 기도회도 또 수요 기도회도 쉬어요. 갑자기 안 오던 분들이 갑자기 새벽에 와서 전화해가지고 빨리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새벽 수요 기도회도 안 오신 분들이 갑자기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다 드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 예배지를 다 만들어놔서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10장을 가져가셔도 되고
20장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연휴가 딱 끝나고 나면 2월 3일이거든요. 2월 3일 날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월삭은 첫째 날이지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쯤은 온 교우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열심 가운데 우리가 월삭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함께 모이는 그 기도회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믿음으로 한 달을 시작해 주시고, 이번 달 기도 순서는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 기도 순서시고 기도 인도를 해줄 테고, 다음 달에는 우리 박완숙 권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타까운 또 서운한 말은 우리 김신현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로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2022년 그 1월로 이제 사임을 하시니까 거의 10년을 우리 교회와 함께 했고,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우들을 사랑해서 함께 교제를 나눴는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사역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려고 사임 의사를 밝혀서 그 의지가 굳어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김신우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네. 1부에 2부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부에 인사하게 되는데, 우리 김신현 목사님이 앞으로 더 한국 교계와 건강한 믿음의 걸음,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영향력을 더해가라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기 목사님 인사 한번 하셔. 네. 예,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사실은 어제 결정이 된 거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패라도 만들어서 서로 기념하고 꽃다발도 해야 되는데, 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라 차후에 이제 만들어서 전달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무슨 분기점이 되려고 그러는지 우리 찬양대에서도 이명신, 또 황정화, 그리고 김민수, 또 누구죠? 또 나가지? 아무튼 여러 사람이, 김동환,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또 사임하고 또 새로운 분이 이렇게 오게 돼서 또 2022년을 새롭게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행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그런 큰 일을 또 기대하게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혹시 제가 또 광고해 드릴 일이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기도 드리고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작정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고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고 향기나게 사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동행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동행해 주시며 채워주시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커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더욱 믿음으로 잘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업의 현장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동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번성함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평안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2021년 한 해를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송하며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그리고 새 길을 찾아 떠나가는 우리 김신현 목사님과 임영신, 황정화 귀한 그 지체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